교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중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의 세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눴어요. 저번 주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 어제 우리 교사 강습회 메시지하고도 연결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1부 예배, 2부 예배 못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 예배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다윗이 준비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믿음으로 말씀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세계와 우리가 현실과는 너무너무 갭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현실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누려지셔야 돼요. 다윗이 준비했던 이 성전 건축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으로 발견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기도했던 우리 전생님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는 구별된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가난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이 저들을 거룩하게 하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신 것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별시키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별된 자들의 요구하는 구별이 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가난함이 뭐냐는 거죠. 우리 어제 잠깐 말씀 나눴지만 솔로몬은 자기 마음을 새롭게 새창조해 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새롭게 새창조해 주십시오. 내게 견고한 심령을 주십시오. 내게 구원의 기쁨을 주십시오. 성령이 떠나가지 않는 역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죄인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갈망이었거든요. 그게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은 뭘까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갈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주신 갈망이 있었어요. 가난함이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를 누려요. 천국을 누려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가난함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저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말씀 안에 우리의 갈망이 있어야 되죠.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의 결론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복음서의 결론은 이 복음서는 구약의 모든 언약이 함축되어 전부 다 복음서에 성취된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가라, 땅 끝으로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후대에게 가라. 그리고 아직 말씀을 받는데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가라. 너희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 백성에게 먼저 가라. 깨닫지 못한 자에게 가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아직도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성도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땅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가고, 마가복음은 만민에게 가고, 누가복음은 함께 되어 있는 사도행전은 땅 끝으로 가고, 요한복음은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양의 여러분 원어는 작은 자를 말해요. 후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이 그거예요. 복음이 결론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이 일어나야 되냐면 정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결론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우리 아까 기도했잖아요. 부모님들이 예배해야지 자녀들이 예배하거든요. 제가 책을 봤더니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11조를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번엔 너무너무 어려서 11조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11조 하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11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녀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녀에게 들어오는 건 어떤 믿음이 들어오냐면 우리 하나님 굉장히 모자라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거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신 분이에요. 11조를 못할 만큼 내가. 그러니까 자녀에게 뭐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단순하게 11조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자녀에게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린 교사고 우린 교육자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에 결론 내야 되죠? 말씀에 결론 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땅끝. 모든 민족, 만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결론 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결론 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후대들이 땅끝에 빌면 못 누려요. 땅끝에 빌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 F4가 저는 신청이 안 됐어요. 근데 요번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안에 누군가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 후대들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세계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저와 여러분들의 요구가 아니라 누구의 요구? 말씀의 요구. 믿음으로 말씀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세계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세계는 카이로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게 말씀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게 말씀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게 말씀의 세계, 카이로스 세계예요. 그 시공간에는 여러분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수준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게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돼야 되죠?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내 이야기.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절대로 교훈으로 받으면 안 돼요. 성경은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영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을 교훈으로 받으면 안 되고 생명과 영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돼요.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성령 건축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준비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외적인 준비를 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첫 번째 준비한 게 뭐냐면 성전을 지을 장소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셨어요. 오늘 역대상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의 단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곳이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죠. 이스라엘을 치셨죠. 그래서 3일 만에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뉘우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애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해결되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형벌에서
되어지는 방법을 알려줘요. 다시 거기서 해결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면 역대상 21장 18절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전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그랬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제단.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을 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8절 보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리셔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응답이 뭐죠?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다윗이 받은 응답은 여러분 그 형벌이 끝났다는 게 응답이 아니라 죄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죄가. 아멘. 죄가 해결되어지니까 형벌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응답이 뭐냐?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의미가 뭐죠? 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다윗이 샀어요. 다윗이 아주 큰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뭐가 지어진 거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근데 여러분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응답을 받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의 자리다. 이 말이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이게 감탄하는 소리예요. 지금 다윗의 가장 큰 감격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벌이 멈췄는데 그 형벌이 멈췄다는 것은 죄가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다윗에게 여러분 성전을 짓게 하는데 그 성전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죄 해결이라는 거예요. 죄. 자 보세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는 것도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성전을 누가 짓죠? 솔로몬이 짓죠. 솔로몬은 누구와 사이에서 태어났죠? 밧세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것은 다윗의 무엇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르락 타작마당에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것도 누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죄의 해결인 거예요. 성전은 너무 중요해요. 죄의 해결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질 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에 있어서 이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돼요. 이 교회 건축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거예요. 수많은 자가 주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물은 너무 불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건물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막 크게 짓고 막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소명과 사명을 받고 아멘. 그 공간이 이게 교회인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성도에게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완전한 성전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회복을 치유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뭘 준비했냐면 기능 가진 자와 건축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또 대문에 문짝에 쓸 목과 꺽쇠를 만들어 철을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노쇠도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해 온 것이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했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을 준비해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이 말은 여러분 다윗의 모든 힘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주신 기회고 축복이에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축복을 후대까지 전달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사명을 오늘 깨달아줘야 돼요. 건축에 대한 소명, 외적인 소명.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내적인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명령해요.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녹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려 준비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룰 줄 아는 만능 기능공들이 있다. 금과 은과 녹과세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솔로몬에게도 이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했죠. 아멘. 그리고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무엇이며 저희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바치게 하시고 또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주님께 바친 것뿐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알면 부어주세요. 목적을 알면. 아멘. 여러분 주신 다음에 내가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목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목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는 여러분 계속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의 경제는 항상 제로가 돼야 돼요. 제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시도록 계속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도 당부했어요.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온 나라 온 민족이 어디에? 건축에. 다음 세대도 어디에? 건축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신정국가. 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왕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지.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항상 여쭈 아뢰되.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수행하는 자였지.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여러분 그 국가라는 개념이 있은 다음에 처음으로 완벽한 신정 국가는 다윗 시대밖에 없었어요. 우상이 전혀 없었던 시대는 다윗 시대밖에 없었어요. 완벽한 시대.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이 전혀 없었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예요. 오직 하나님 통치한 시대가 다윗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정 국가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성전이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말씀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간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면 이 땅에 신정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은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이루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서 신정 국가를 세우시고 통치하신 거예요. 그게 다윗의 성전의 예표가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의 백성과 함께 신정 국가를 통치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세요.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정 국가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정국가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너무너무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성전을 부르셨죠. 성도를. 왜? 신정국가, 하나님 나라. 그 비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아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전도하러 다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오직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때는. 아멘? 대면에서 보죠. 대면에서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산다는 게 뭐죠?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에서 그거밖에 안 한다니까.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여러분 찬양하는 자들이 있고, 아멘? 또 계속해서 기도의 비밀을 주는 자들,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하고 전부 다 이제 기도가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천국의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예배예요. 예배.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영적 준비가 뭐냐면 내적인 준비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그게 사람이었어요. 사람. 여러분 성도가 받을 축복이 이게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국인데, 여러분 다윗은 성전 섬길 자들, 하나님 섬길 자들을 준비했어요. 사람을 준비했다고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두 번째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건물이에요. 그거는 내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 건물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되어져 버렸죠. 언제가 영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계속 문 닫고 술집을 변화되고, 이거면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우상 성기는 그 성전 안에 우상을 갖고서 우상 성인대로 바뀌고, 너무너무 훤히 아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전혀 없죠. 우리도 경각심도 없고. 근데 왜 그랬죠? 영적인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적인 게 준비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로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자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건축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애통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건축하면 뭐예요? 그럼 건축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세워져야 돼요. 예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기도에 여기를 채워져서 가게 해달라고. 예배의 기쁨,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가서 그 건물에 가야지 그게 성전이 되어지지. 성전이 아무리 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예배하는 자가 없는데. 그건 건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영적인 준비. 저희 굉장히 많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성경 볼 때 외적인 준비만 보여줬는데 아니에요. 더 중요한 내적인 걸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성전 섬길 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성사면을 섬길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고 계세요. 자 보세요. 역대상 23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다.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 인구를 조사했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8,000명이었다. 이전에 이 다음에는요 30살이 아니라 20세 이상을 준비해요. 그 20세 이상 준비하면 30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겠죠. 주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 인구를 조사했다. 남자의 수가 38,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이미 24,000명은 주님의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이고, 여러분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4,000명.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성전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 집중하게 했어요? 성전에, 모든 백성이 성전에 집중하게 했어요. 성전에 모든 백성이. 아멘. 이 가운데 24,000명은 주님의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이고,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000명은 문지기고, 이 문지기도 성전 문지기예요, 여러분.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 성가대가 몇 명이라고요? 4,000명. 왜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계속 찬양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4,000명. 그것도 여러분 24개 반으로 나눴어요. 24개 조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끊이지 않게 찬양이. 성전에서 한 번도 끊이지 않게,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한 찬양팀을 24개 조로 나눠서 24시간 계속 찬양하게 만들었다고요. 계속 찬양하도록. 제사장을 24개조로 나눠서 24시간 계속 제사하도록, 성전에서 제사가 끊이지 않고 성전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만드셨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레위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래별로 나눴다. 이 말은 레위 지파를 다 나눴어요. 다 나눠서 전부 다 아주 공평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 보셔야지 돼요. 제가 여기에는 그냥 첫 번째만 다 기록한 거예요. 성경 전부 읽으면 여러분 큰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역대상 23장 24절에 이들은 그 각 갈래별로 나눈 이들, 이 갈래란 말은 뭐냐면 가문별로 반을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쉽게 말하면 조를 나눴다는 거예요. 가문별로 조를 나눈 거예요. 이들은 각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레위 자손으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 아까 몇 명이었어요? 30살. 지금은 20살. 나이를 다윗 때 낮췄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나이를. 아멘. 역대상 23장 27절에 29절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는 레위 자손을 조사했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이게 전부 다 예배에 필요한 일들이에요. 전부 다 예배에 필요한 일들. 곧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과 또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이 빵도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성소에 들어가면 늘 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배와 성전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배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곡식물에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전부 다 각자에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다윗이. 아멘.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규례를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24갈래로 나눴어요.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져야 돼요.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전 건축되어지면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우리 지금 인터컵에서 지역마다 비전스쿨하고 월드미션이라고 찬양 집회를 하고, 또 비전스쿨도 여러 종류의 비전스쿨이에요. 저는 우리가 훈련받아서 이천 지역에 오면 이 이천 지역에서 드려지는 이 열방을 향한 모든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열방을 향한 모든 예배가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회막 장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과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세요. 제사장이 그룹을 만들고 레위 성전의 찬양대를 만들고 성전 문지기를 또 따로 나누고 성전 관리인을 또 따로 만들고 성전 관리인도 보세요. 이 레위 사람은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다. 이 솔로몬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물을 보관하는 모든 곡간을 관리하였다. 이 성물은 다윗왕과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바친 물건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주님의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쳤다. 아멘. 지금 말하면 재정부, 행정 너무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 그나냐와 그의 아들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정도 왜 주셨는지 아세요?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행정을 주신 거예요. 성전을 섬기라고. 일반 행정이 전부 다 일반 행정도 뭐가 연결돼야 돼요? 성전과 연결되도록. 헤브론 사람 하사바와 그 형제 가운데 유능한 사람 1700명이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전부 다. 여러분 다윗이 뭘 준비했어요? 제사장 준비하고 레위 사람을 또 구별해서 준비하고 성전의 찬양단을 준비하고 성전 문지기를 준비하고 성전 관리를 준비하고 행정까지 다 준비했어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동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뭘 준비해야 돼요? 이것 준비해야 된다. 예배팀 준비돼야지. 예배팀, 기도팀, 전도팀. 아멘? 구체적으로 준비돼야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되어 지금 채우세요.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 채워져요. 찬양팀에서 여러분 찬양의 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외부에서도 보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도가 되게 하세요.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솔로몬은 자기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안식일과 세 달과 해마다 세 번 지키는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두 번째 보세요.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쫓아. 아멘. 다윗이 정했다. 예배의 비밀을. 제사장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겠습니다. 24갈래. 쉬지 않고 예배하고. 누가 만든 거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 갈래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으면 이 문도 여러분 이 성전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세상에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죠? 언약궤가 오벤 저 잠깐 헷갈리네.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성전 문지기였어요. 전부 다.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오벤에돔.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곡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주님의 성령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를 뭘 놓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시스템. 이게 있어야지 성전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성전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다리 말하면 거꾸로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이거 영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지면 드릴 물질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아멘? 드릴 물질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왜? 그 물질이 다른 데로 안 갔기 때문에. 성전의 비밀을 알고 성전 앞에 드려지는 후대까지 살리는 그 영적인 그 영광스러운 그 소명과 사명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회복할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예비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교, 캠프가, 교학교 캠프가 7월
5일서부터 27일까지예요. 25일서부터 27일까지. 이게 청년인가? 어쨌든 여러분들 휴가철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다들 다녀오세요. 여러분 거기 인터컵에 여러분 아이들 예배 보면 놀래요. 거기는 사회를 아이들이 보고 찬양인들을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막 기쁨에 넘쳐서 찬양해요, 아이들이. 예배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인도 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 예배잖아요. 아이들이 찬양하고 아이들이 율동, 아이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아이들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돼야지. 아이들 예배잖아요. 유초등부 예배는 태아 유초등부 예배는 태아 유초등부 아이들이 해야지. 그걸 준비해야지. 단지 교사는 뭐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꼭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냐면 예배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를 드리고, 이 경배가 예배예요. 예배라는 단어예요.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외쳤습니다. 한 가지 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준 면류관도 벗어 던져요. 주님 앞에 내놓아요. 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들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경배,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신정국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성전에 다른 비밀 없어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생을 거는 자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배의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갈래에 들어가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갈래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24시간 끊임없이 예배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서 누리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유초등부가 가장 깊은 비밀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아멘? 예배를 지속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모여지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우리 누구예요? 시완이 보면서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전에 막 도로만 다녔거든. 근데 지금 막 예배에 너무 잘 집중하고 성경을 보려면 몇 장 몇 절까지 얘기해요. 오늘 몇 장 몇 절 배웠다고. 돌봄 예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손은숙 권사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정말 생을 걸고 준비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아멘. 우리 교사들이 이 돌봄 예배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본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우리 동기들한테 우리 교회 돌봄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들 부러워해요. 자기들도 그거 꼭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 교회에서도 그거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왔고 은혜를 못 받아 애들 보느냐고. 그리고 또 애들이 돌봄 예배 할 때 우리 애들만 봐주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찬양도 또 하고 말씀도 다시 한번 전해주고. 그렇게 아이가 변하니까 그 순일 씨 얘기, 걔는 다 진짜 이거 막 뒤집어지겠어. 그 순일 씨가. 그 아이가 막 울다가도 찬양만 하면 기뻐서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저 교동에 와서 그러고 있더라고. 여러분, 예배가 다예요. 예배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배.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가 지속되게 하셨잖아요. 부모님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저희 지금 청년 예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회가 요번에 전부 다 나 어디 갔으면 좋겠냐면 거기 비전스쿨 갔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여러분 그 응답이 누려져야 돼요. 제가 왜 4시부터 기도를 시작했냐면 점점 주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여러분 예배가 주면 건축은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어른 예배가 준다니까. 수요일 날 보셨어요? 주일 5일 예배 때 보셨어요? 어제 보셨어요? 하나님 제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성전이 언제 멈춰지냐면 예배가 멈춰지면 성전은 멈춰져요. 성전 건축. 근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성전은 지어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지으신다니까. 근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응답받아서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게 가장 좋지. 근데요,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내게 그 성전의 의미, 그 비밀, 그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가 자원하고 드리는 거지.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하면서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심장이 뛰었다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적 준비보다 내적 준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적 준비가 준비되어지면 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내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주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성전의 온전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외적인 축복, 내적인 축복 다 누렸어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비밀, 성전의 비밀이 믿음의 비밀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 참 예배의 비밀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